21절에 라삐어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는 제자들이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저주 때문에 모압과 나무가 마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누군가가 지어낸 허구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은 모압과 나무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것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가 나옵니다. 현재 명령형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가지라는 뜻으로 계속 이어지는 교훈의 결론이며 출발점인데 너희에게는 믿으신 하나님이 있다로 해석되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뜻과 비슷하다고 마가복음 5장 3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압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위선의 비극적인 결과였죠. 유대인들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모압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위선과 아집과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적대시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불에 뽑아 매달아 버리고 말았죠. 두 번째로는 믿음과 용서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지적인 사건을 통해 믿음의 지도와 용서를 중요성을 있게 해주셨는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용서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도, 즉 간구라는 단어의 주제에 의해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들을 보면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대상과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일 뿐이십니다. 여기에서 의심하지는 합성으로서 판단의 역할이나 혼돈된 결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믿으면은 제1부정 가거형으로 일단 믿기로 한 것은 계속적으로 믿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의 판단에 엇갈리지 않고 끝까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으면 무엇이든지 모두 받을 것으로 믿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산, 즉 아마도 갈림산에서 들려져 저 바다 아마도 갈리나 사해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표현하는 유대 격언이었으며 유대인 학교에서는 난제를 해결할 라삐를 산을 옮기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 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큰 장애물과 어려움도 기도와 믿음의 능력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에 보면 받은이 나옵니다. 단순 과거형으로 이미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믿으라는 것을 뜻을 나타낸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는 용서하여라, 용서해 주실 것이다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용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거나 하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성경의 마태복음 5장 23절, 6장 12절, 18장 35절, 누가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는 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기도 자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닌데 누군가에게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의역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 불안한 다툼을 가졌다면이며 잘못, 즉 곁에 떨어지는 것, 즉 실책이나 실수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한글 계획에는 허물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윤리적인 뜻이 함축되어 있으며 신학에서는 죄를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와 불가분리의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그것을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에 보면 고대 권위 사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몇몇 사본들에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논쟁하는 내용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는 마가는 내게 대답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했던 호칭이었는데 출애굽기 20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는데 진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한 그들의 한심한 현실을 잘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모르겠소가 나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 궁지에 빠뜨리려는 사악한 동기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 몰랐더라면 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이 될 것이며 또 알았다면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언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 잘 알면서도 공중을 의식하며 비겁하게도 모른다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의 양심까지도 속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권주의자들의 모든 종교적 건세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인정해야만 한다는 교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답변하게 하심으로써 자신들의 허영성을 밝혀드려내셨습니다. 그들이 질문이 거짓과 위선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예수님의 답변은 지식과 근의와 진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실추된 명예와 근의를 되찾기 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무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아멘.